네, 귀한 찬양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찬양대학교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지휘자를 이렇게 자주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힐끔힐끔 짧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악보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우리 칸타타 준비도 하느라고 또 일주일에 또 2번씩 또 모여서 이렇게 애 많이 쓰시는데, 하여튼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말 이 얘기를 약간 하려고 했는데, 부활주일이 이게 4월 5일이잖아요. 그때는 2부 예배 요 시간에는 이제 찬양대 좀 칸타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칸타타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많이 길어요. 네. 많이 길어서 제 설교는 정말 짧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그대로 이제 부활절 이제 제가 설교를 똑같이 그냥 준비해서 그대로 진행할 거고, 2부 예배는 이제 칸타타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혹 둘 다 이렇게 경험하고 싶으시면 9시 2부 예배 나오셔서 부활절 설교를 들으시고, 2부 예배 칸타타가 사실은 그 내용이 그 고난과 부활까지 쭉 그 여정을 그냥 그대로 같이 찬양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잘 찬양 들으시고 따라 찬양하시면 이제 그 설교의 그런 내용도 거기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부활주일날 했던 보통 성례식을 다음 주인 종로주일에 한 주 먼저 이렇게 성찬식과 세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앞에서 본 것처럼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령의 그 움직이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막 움직여 나갔죠. 예루살렘에서부터 터져 나갔던 성령의 역사가 700년 동안의 원수였던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하게 되고, 또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핍박자였던 사울을 또 하나님께서 항복하게 하시고 뒤집어 놓으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데 뭐 거칠 게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크게 성벽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로마 제국의 군대일까요? 창칼일까요?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과 시기와 질투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발목을 잡고 복음 전파를 막고 있던 가장 크고 단단한 벽은 놀랍게도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선민의식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증거를 막게 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때로는 편견이나 조금 그런 것들이 좀 깨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인가 딱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차도, 교회차도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그런 거 생각하고, 제 차도 되던데 항상 됐던 그게 있는데, 그런 편견을 깨는 거.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 시간을 조금 넘으면 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 좀 깨자. 근데 일찍 끝나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둘 다 돼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늦더라도 어쨌든 좀 빨리 끝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돼서 이게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고정관념과도 같고 좀 이렇게 단단하게 잘 안 바뀌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있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그조차도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편견의 벽에 막혀 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일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 사마리아까지 전했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편견에 넘어서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10장의 내용이에요. 읽은 본문은, 그러니까 선정한 본문 34절에서 마지막 48절이지만 사실상은 10장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10장 앞부분에 보면요, PPT 같은 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없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얘기해요.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이달리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구제를 하는 것을 즐겨하면서 정말 신실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르시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게 요빠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으니까 그를 청하여 데려오게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또한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보조개 같은 4개의 메어 땅에게 굿이 내려오는데 거기 안에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능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음성이 들리나요?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그 짐승들하고 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어떤 거였을까요? 부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로 얘기하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 먹고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음식 먹는 것도 되게 규정이 다 있었어요. 지금도 지키겠죠,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순대 좋아하시나요? 여기 금요기도일에 끝나고 나면요, 여기 우리 교회 건너편에 여기 그 GS하고 여기 앞에 그 트럭이 오는데 순대 트럭이 오거든요. 금요일마다. 맛있어요, 여기 이제. 물론 제가 뭐 금요일날 끝나고 잘 사 먹고 그러진 않아요. 야식을 즐겨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순대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 순대 먹으면 맛있잖아요. 순대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죠. 왜 그러죠? 돼지잖아요. 돼지 피. 피도 들어있는데다가 돼지 피예요. 이건 더하죠, 사실은. 돼지가 부정한데 피는 또 절대로 먹지 말아요. 어떤 피든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돼지 피까지 들어가 있는 게 순대란 말이에요. 그런 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규례들에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4발에 달린 짐승, 기는 것, 하늘에서 그러니까 맹금류족 같은 종류 다 못 먹어요. 까마귀 같은 것도 안 되고요. 하여튼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들은 철저하게 그것은 지켜왔던 거예요. 못 먹는 음식으로. 그런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먹으라고 하니 베드로가 지금까지도 안 먹었고 앞으로도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깨끗하게 내가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냐,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3번이 반복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깬 다음에 무슨 얘기인가 싶잖아요.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때 고넬료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그때 경건한 하인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가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사실 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찾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과는 접촉하셔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해서도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같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대략적인 앞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34절부터 나온 내용이 이 베드로의 고백에 나오는 겁니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 이거예요. 입을 열어 말하는 그 마디가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하는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환상을 통해서 이것들이 환상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잖아요, 베드로가. 사실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뭔가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이 이방인 집에 가서 만나고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또 사자를 보내시고 본인에게 또 환상을 보이신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고넬료가 누구인지도 알았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구제와 유대인들에게 선대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 쪽에 심취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1차적인 깨달음이 여기서 옵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깨어져 굳어 있었던 편견이 일단 하나가 이렇게 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일단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구원은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우리만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 지독한 편견이 조각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판단에 올랐다고 여겼던 것들이 부서져 버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서요, 여기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고백을 하는데,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죠. 가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선민이니까요. 특별히 하나님 택한 족속이니까. 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중요해요. 또 음식을 어떻게 먹냐도 중요해요.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음식만 먹어야 되는 거, 부정한 건 먹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준이었는데, 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인간적인 조건과 허위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뿐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심지어는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외모와 조건으로 우리를 차별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우리 세계를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피부색이 어떻든 뭐 빨갛든 누렇든 검었든 뭐였든 간에 과거에 던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고백함을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어떤가요?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차별은 사실은 좀 있죠.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차별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 차별금지법 같은 거 지지한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건데, 차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복음에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혈통과 민족이나 성별에 다 관계없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제주 땅에서도 보면 이런 차별들 중에 뭐가 있나요? 겐당 문화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 보면 아는 사람 뭐 해갖고 이렇게 뭐를 해 나가는 것들을 봐요. 어떤 때는 참 좋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조금 불편한 감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번 얘기한 좀 육지 것들, 또 섬에 사는 사람들, 뭐 다 있죠. 저도 육지 것이잖아요. 네, 육지에서 오래 살다가 왔으니까. 뭐 이것도 아니면 동네를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요. 근데 베드로가 그토록 깨트리고 했던 이것이 결국 뭐예요? 유대주의적인 이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낡은 그런 사상들, 그것들 선민 의식들이죠. 교회가 반드시 이런 내 안에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담장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조금 코드가 다르고 나와 조금 배경이 달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한 형제고 자매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통로고 복음의 은혜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 이후에 또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들에게 전한 것은 결국은 뭔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게 36절에 나오는데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구원자가 아니고 유대인의 왕인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은 철저히 배격되고 없어져야 될 존재로 여기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혈통과 이방인과 종과 유대인과 자유와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결국은 뭔가요? 이 내용을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베드로가 짧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뭔가요? 십자가와
부활의 선포예요. 앞에 있는 공생의 사역들이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공생의 사역은 결국 뭘 향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한 그걸로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복음의 내용 또한 뭔가요? 39, 40절에 그 얘기 나오는데요.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복음은 이거예요. 고넬료에게 얘기할 때 각색하거나 부드럽게 포장하지 않죠.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비참하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사형 방법 아닌가요?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나요? 옷을 다 벗기고요, 십자가에 박아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통 죽을 때까지예요. 내내 매달아 놓습니다. 예수님도 6시간 계셨죠? 보통 더 있다고 해요. 오래 사는 사람은 그로 산다 오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가운데 죽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죠. 당신들이 또 유다인들이 합세해서 그분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저주받은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와 같은 형벌, 비참함이 형벌이지만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뭘까요? 저주예요. 신명기에 보면 나온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저주받은 자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주받은 자로 죽었는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되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 같은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부터 버림받은 자, 땅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 자예요. 중간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 의식과 의미들이 신명기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설교하는데 여호수아에서도 그 왕들을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음에 매달아 놓기도 해요. 저주받은 자로 죽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누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저주받은 자로. 그것이 복음의 은혜는 뭔가요? 누가 보고 저주받은 자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요, 나. 그랬던 내가 이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나. 그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으시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아 죽음 당하는 비참함으로 죽으셨다는 복음의 내용이죠.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지켜야 될 영원한 진리죠. 다른 아무런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지라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가 빠지면 빈 껍데기예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 신앙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빼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빠져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자월 맹자월 한 건 똑같잖아요. 뭔 의미가 있냐는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십자가와 이 부활에 얘기하면서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얘기가 또 나와요. 43절인데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실 때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 한다고요?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제가 묻는 거는 대속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게 고백되어지 않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십자가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 하나는 바로 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여러 사도행전 여러 성경에도 보면 회개하고 뭐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고 그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국은 제사함이죠. 그래서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누구라 그랬죠?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의 백부장이에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던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일 수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 고넬료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죠?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제사함의 은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의 힘입어 제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갈라디아서에 많이 얘기했는데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그냥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못 지켜요, 인간은.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자랑하고 전해야 될까? 특별히 잘하는 교회의 것들, 자랑거리들, 인맥이나 교양이나 윤리, 도덕일까요? 아니죠,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떵떵거리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과 죽음의 공포가 있죠. 마귀의 억눌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신음하죠. 고넬료처럼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졌어도 영적인 가입함에 목말라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을 살리는, 또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해답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고난주간에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잘남과 나의 뭔가를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제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이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44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방언하시는 분 계시나요? 손들란 얘기 아니에요? 있겠죠. 인사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령의 충만 일을 일어나는 걸 보면 보통 이제 설교가 끝나고 우리 주여 삼창 합시다 하고 쭉 하면서 회개합시다 하면서 기도 할 때나 아니면 강사들이나 목사님들 와서 안수기도를 할 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걸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뭔가요?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런 의식이나 절차를 다 빠지고 그냥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무런 그것이 없어요. 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나요? 은사가 있냐 없냐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죠. 은사는 용도가 뭘까요? 하나님 은사를 왜 주실까요? 교회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고린도전서를 잘 묵상해 보면요, 은사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여러 은사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거 갖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은사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은사가 없으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해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님의 인격을,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해야 될, 걸어가야 될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특별한 뭔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인간이 인위적인 분위기로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어떤 집회나 그런 경우 보면 저 그런 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흥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하라고 한다든가 뭘 하게 하는 거. 아니,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능력이에요? 에너지예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한다고요, 그렇게? 아니,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럼 뭐 화가 막 나, 이런 거 나도 제가 또 흥분할 뻔했는데,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뭐에 하면 이 일이 인다가? 누가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던가요? 물론, 제 지금 얘기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아주 불필요하고 없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하신 역사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이. 이런 방법일 수 있겠지만 아닐 수 있어요. 꼭 뭐가 특별히 있으면 뒤로 막 넘어가야 되나요? 왜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 좀 보고 하고, 또 한때 그런 거 좀 되게 좋아해갖고 20대 초반에 막 할 때 그런 거 그렇긴 했는데,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땅이 막 펴고 기어 다녀야 돼요? 성령이 춤 막 춰야 되나요? 왜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보세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엎드려짐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좀 나와요. 저도 사실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수련회 때, 성령 때 깊이 한 적도 있지만 보통 이런 게 있죠. 뒤로 넘어가는 거. 뒤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딱 건드리면 딱 넘어가고. 그런데요, 놀라운 걸 제가 한번 봤는데, 시간이 없으면 요거 일부에부터 그냥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은우라고 하는 마술사 아시죠? 그 사람이 마술쇼를 하는데 최면도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비슷해요. 집회랑.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 보고. 성령 집회한다고 하는 집회랑 비슷하게 해요. 눈 감게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뒤로. 뭘 건드리면서 뭐를 알게 하고 맞추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죠. 비슷해요. 마술사 최은우가 하는 그 일이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거 보면서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봤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그런 집회도 그렇고 참석하고. 근데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인가? 아니면 그냥 감정적인 그 요소인가? 예전에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드럼도 다 금하고 막 그랬어요. 오르간만 하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물론 드럼 쳐요. 저도 칠 줄 조금 두들길 줄 알고요. 그 아직 배제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 그걸 배제했을까요? 감정적인 것을 이렇게 복돋아서 그 흥분 상태로 만드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게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무당들이 왜 그거 치는 거예요? 감정의 고조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뭐를 할 때 그것에 지나치게 그 감정적인 것을 건드려지게 되는 것도 경계해야 돼요. 감정이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이 충만한 변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얘기하는 집회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매일 따라다니면서 집에 가는 돌아가는 길에 봉고차에서 누구 헐뜯고 있고 흉보고 있고 그게 성령 충만인가요? 감정 충만한 거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소용없어요. 그렇게 그런 말이 입에 더러움이 나오면 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집회를 좋아하고 성령 충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입에 어떻게 그게 나오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했던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성령 임하시게 될 때 납작 엎드러지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됐을 때 이 강경에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뭔가가 없죠. 또한 그런 일들이 하여튼 이 얘기는 조금 그래서 이번 때 했지. 요번에 넘어갈게요. 하여튼 그것들을 경계할 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이방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순절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4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누구라고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죠? 할례 받은 신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꼭 집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경에 있어는. 놀랐는데요. 엑시스테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기절초풍하다가 놀랄 정도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까무러치다. 그 정도로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놀라죠? 아니 성령의 임재가 할례도 안 받은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제가 아까 베드로가 처음에 깨달았다고 하는 게 1차 깨달음이죠. 이게 2차 깨달음인 거예요. 더 큰 충격인 거예요. 아니 우리들은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때 임한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고넬료도 그렇고 모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 로마의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방언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겁을 할 노릇인 거예요.
까무라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던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좁은 이 신학적인 그런 상자와 편견의 것들이 그것을 깨트리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쳐놓은 이 울타리와 같은 것에 제한되지 않죠. 유대인에게 임했던 마가 다락방의 불같은 성령이 할례받지 않고 율법도 모르는 로마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도 어떻게 한 거예요? 동일하게 임하게 됐던 거예요. 이방인의 오순절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그런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요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기억해,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기도 해요. 이 단회적인 얘기는 성령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순절 사건은 요엘서 같은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의 한 표지예요. 이렇게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임한 거죠. 고넬료 사건은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이 임한. 그래서 이 내용이나 요 증상이 비슷하게 증상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하여튼 이 표현이 들어오면 비슷한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뭐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복음이 이제는 전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하게 돼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뭔가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세례를 못 받아도, 세례를 아직 안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세례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세례는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표직 인치심에 대한 보증이 되는 하나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표지를 또 표징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넬료 가정에게 물 세례 또한 베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지막 남아 있었던 이번에 또 한 가지 이 편견과 이것이 또 쪼개져 나가게 됩니다. 47절에 그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우리가 물 세례 주는 게 막을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편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베품은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은 부정한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혈로 씻음 받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피를 나눈 영광스러운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선포이기도 하죠. 이 오랜 시간 동안 반목하고 갈라져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8절의 마지막 절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로 끝나게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머물기를 청하고 함께 있게 됩니다. 이 조각조각 있었던 이 꽉 묶여 있었던 이 편견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이제 뭘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을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물론 베드로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에도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또 외식하는 게 나와요. 바울이 책망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이방 땅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머리는 알겠고 감정으로 어느 정도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 사역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또한 때로는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편견의 것들이 있고요. 막힌 담들이 있죠. 물론 친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좀 친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 그 얘기도 몇 번 했었지만 내 남편이나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딱딱한 이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바꾸셨죠. 또 이 베드로의 편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것들 깨트리시면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분명히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편견을 넘어선 이방 땅까지 전해지는 부흥과 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편견과 다른 내 생각, 아집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